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림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의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순종하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다시 경배찬송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시는 참된 푸르기 넘치는 이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단 앞에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 예배로 주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하는 심령마다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간구와 사모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이오니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지친 세상 삶 속에서도 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하시며 또 날마다 기회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항해자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용기로 세상과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결적으로 치닫는 사회 전반의 취약한 구조와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옵시고 직장과 일터 위에도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눔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신나는 성경 탐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신나는 성경 탐험 신나는 성경 탐험 모두 함께 떠나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신기함이 가득 놀라움이 가득 우릴 위해 펼쳐주신 축복의 이야기. 아멘. 오늘은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이 펼쳐질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요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모세 아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모세와 관련해서 딸들이 나오는데 대체 누구의 딸들인지, 어떤 딸들인지 한번 우리 영상 속에서 먼저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고 말았어요. 다음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이 재판관이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생각이요? 내가 한 일이 모두 달라났구나. 모세는 두려워하며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어요. 갈 곳이 없어진 모세는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나쁜 목자들로부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주었어요. 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 자기들을 구해준 모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거라. 이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 집에 초대받은 모세는 이드로의 마음에 들어 그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더 이상은 왕자가 아닌 광야로 나아가는 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처음에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때렸을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나쁜 사람을 때렸는데 하필 잘못 때려서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쨌든 죽이려고 때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뭔데 우리와 상관하냐 이러면서 나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로, 쉽게 말해서 사막 같은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사막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사막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모세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물에서 물을 길른 여인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을 무찔러 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모세를 초대해서 그 감사함을 표했고 결국에는 거기 있던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든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물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가족들, 이웃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어디를 가든 그렇게 착한 삶,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미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딜 가나 남을 돕는 마음, 착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일을 맡기고
또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담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많은 의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의문이 무엇이었냐? 왜 그토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은요, 그냥 뜬금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탄탄한 그 말씀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공부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그들은, 우리보다 어찌 보면 구약의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구약의 하나님조차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정통한 자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자신들이 외우고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조금만 더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했다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대체 그들은 왜 그럴까? 아니면 그들은 정말 도무지 자신들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요즘 그들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면요,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나눈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을 보면 크리스천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의 대표인 톰 라이너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 사역의 성경적 가치 기준이
뒤바뀔 리야 없겠지만 목회자들의 그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겠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변화할 5가지 목회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제목은 목회자들은 더 왕성한 모습으로 발전해 있거나 아니면 뒤처진 모습으로 후퇴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일부 목회자들은 팬데믹 중에 이미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그들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태도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미래에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또 다른 부류의 목회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전의 자신만의 틀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구해줄 교단이나 기부자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라이너 목사가 말하는 후자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변화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여전히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있다 보니 쇠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이전의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이 팬데믹 코로나 상태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미래를 예견하는 학자들은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저 뒤로 쇠퇴하느냐의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틀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또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으로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생활과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의 형식화된 정형화된 신앙생활을 깨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의 형식들이 깨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형식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그 과거의 형식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하고 있냐는 공격의 메시지를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마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참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금식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한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형식적인 금식,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의 목적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데 있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한 20일, 30일 굶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3, 4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금식한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금식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금식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드러내면서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말하는 금식 자체가 이미 보여지기 위한 금식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에 화가 나서 시비거리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금식의 의미를 재정립해주고 계세요. 유대 풍습에는요,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면 일주일간 신랑 신부를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친한 친구들이 잔치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즉 그 어떤 종교적인 의무도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기쁨으로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금식도 포함되는 것이죠. 오직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손님에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손님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찌하여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술과 세부대를 예를 드시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과거의 형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앞에 메시아라는 새로운 그들의 구원자가 나타났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수를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낡은 부대를 잡고 있는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의 잘못된 종교적인 틀을 깨고 개혁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 개혁자이시기도 하죠. 낡은 부대와 같은 과거의 형식만 남아버린 신앙생활을 완전히 깨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낡은 옷, 낡은 부대는 바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의 낡은 율법적인 의식과 구태의연한 전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경배는 사라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과시용 신앙 형식에 또한 누구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 태도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요, 율법의 낡은 부대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태어난 새 인격, 새 가치관에 담겨져야 합니다. 즉 우리도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새로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깨워주신 과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옛 성전의 성막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성전의 성막의 그 휘장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찢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요, 낡은 구습을 깨어버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역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서나 우리는 같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전히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했겠죠. 그럼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더 많은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이 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더욱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새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태도가 되어져 있는가? 온라인이라는 편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쉽고 간단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언제 다시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올바른 자세로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이제 이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밀어넣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잠옷을 입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일개 채널 가운데 하나를 보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형식이 깨어지고 새로워졌다고 해서요, 자세까지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워 보이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시고요. 쉬지 않고 걸어다니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을 살리셨던 분이세요. 이것을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과거의 율법에 얽힌 그 형식들은 깨어졌지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전통을 깨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깨어져야 할 것은 형식이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신 과거의 전통은 이미 마음과 자세가 사라져버린 형식만 남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를 깨신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하신 성령님을 통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순간 우리의 신앙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깨어져 버려야 할 과거의 구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와 방종이라는 시험 앞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되 방종의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주님과 참된 동행을 통해서 새 부대, 새 수를 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형식이 깨어진 참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과거의 형식에 얽매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담을 만한 참된 그릇으로, 가죽부대로, 새로운 가죽부대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복음을 담으려다가 터져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오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참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는 내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 흐트러져 있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드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모아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손길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고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복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안전수칙 문자를 너무 강하게 보내드렸나 봅니다. 많이 안 나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한 주간 조심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주간 조심하셔서 함께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올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계속해서 지금 교회들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집단으로 간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음 주에도 오프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해서 드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담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형식은 깨어지고 내 삶은 새로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형식과 내 방식에 갇혀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얽매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트려버렸던 것처럼 그 형식, 틀에 박혀버린 형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식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깨트릴 것들을 깨트리고 세상을 향해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나눔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됐든지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바른 자세로 주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롭게 변화하며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것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